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뿌리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생명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한 번 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주 향해 기쁨의 노래들이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경배하리 내 호흡 다해 경배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내 호흡 다해 경배하리 내 호흡 다해.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할렐루야.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청년 예수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이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고백하게 하셨고, 이 찬양을 우리 3부 예배 청년 공동체에서 함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다시 처음부터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님,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길을 걷는 청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힘들었던 마음, 고민과 염려, 그리고 교만했던 마음까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나온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동안 저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미래와 진로의 문제로 불안해하며 세상의 유혹 속에 자주 무너지곤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에도 우리 삶의 주관자가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지체들과 교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현병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올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예배 이후의 모든 교제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실 때 청년부 교사와 교역자가 준비한 친구여 함께 노래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린 여기에서 기다려 너와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며 너가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걷기를 염원하며 이 노래를 부르네. 세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사랑으로 우릴 불러주시네.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려네.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줄을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우린 여기에서 기다려 너와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며 너가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걷기를 영원하며 이 노래 부르네. 세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사랑으로 우리 불러주시네.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려 해.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줄을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수많은 선택과 고민의 시간을 걸어가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부 교사들이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예배 후 창천 약국에서 만나요. 창천교회 청년부 화이팅!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줄을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로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줄을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우리 주의 사랑을. 네,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귀한 줄 알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생 중 가장 많은 선택과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이 청년의 때를 주님께 물으며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모으고 쌓아도 부족하기만 한 나의 소유 중 일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간 자리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이 시작되며 사람이 세워지는 주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청년 우리 주를 맞아서요,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친구야 힘내자, 이렇게 인사할까요? 친구야 힘내자. 네, 청년부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인사를 나눈 것처럼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창천교회 청년들의 모든 시간을 위로하며 예배 후에 창청 약국이 열립니다.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간지를 보시면 여러분을 위한 처방전이 있을 텐데요. 처방전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요. 처방전에 맞는 약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예배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장별로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목자님들은 목장별로 과일컵을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나갈 때 퇴례 때는 양쪽 문을 개방하지 않고 가운데 문만 개방하니까요. 양쪽 문 열지 않고 가운데로만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요즘 날씨를 통해 느끼시겠지만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수련회도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청지기 수련회는 7월 11일 토요일, 비전 여름 수련회는 8월 8일 토요일에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짜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켈박을 돕기 위함입니다. 미리 켈박하시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릴 사항들이 생기면 여러분께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오실 때 보셨을 텐데요. 대바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후 2시 30분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목장별로 사전 주문을 한 곳도 있을 텐데 사전 주문을 하지 못한 목장은요. 예배 후에 앞에 보이시는 다음 이미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앞에 보이시는 배치도를 확인하셔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자회의 수익금은 지역사회 의료나눔 기금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또 이용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특강 안내입니다. 청년부 특강이 5월 31일 주일 3부 예배 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다름으로 완성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바로 이곳 임마누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부에 꼭 필요하고 소중한 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에서는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며 성찬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광고입니다. 5월 사랑 나눔의 봉사는 어제 어린이 대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잘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2026년 새생명축제가 아버지의 집으로라는 주제로 6월 28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한 달 동안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청년부 묵상 프로그램 갓 지은 밥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맛있는 영의 양식을 먹고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각 목자 마을장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목장 모임도 세 분의 청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부터는요, 특별히 우리 한병찬 목자님이 직접 차도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차 한 잔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으로 결혼 광고입니다. 청지기 안휘수 청년과 김유림 청년의 결혼식이 5월 23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바로 이곳 임마누엘 성전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힘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신방특공대의 주인공은 청지기 김정인 목장의 이세희 청년이었는데요. 이세희 청년과 함께 맛있는 식사와 티타임을 통해서 즐겁고 또 한층 깊어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5월 신방특공대의 주인공을 추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고두고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뽑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김도현 청년입니다. 네, 목회팀에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부 소식을 마치며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이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나는
사랑을 내가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샬롬과 합의 그리고 청년부 교사분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심특 추첨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현 형제는 지난 시즌에 우리가 했던 적이 있어서 이름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만 두고두고 더 해주시겠어요? 네, 다시 뽑겠습니다. 자, 네, 뽑았습니다. 5월의 주인공은 고은진 님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드리는 저희 창청 약국에서 드리는 약은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가실 때 나 청년 아니라고 고사하지 마시고 주시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약사가 주면 약은 받아야 합니다. 네, 그냥 받으시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준비했으니까 4층에 계신 분들도 그거 준비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심각한 가족 회의 장면입니다. 자, 이 가족 회의의 주요 안건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안건이었는데, 제가 처음 설교문을 작성할 때만 해도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창세기 39장부터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42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간단하게 하려고 해도 내용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경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이 말씀의 밀도가 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A4 반장의 설교문을 통삭제해버렸습니다. 혹시 이 앞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갓 지은 밥에 올라와 있는 여러 묵상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보 간지에 보시면 야곱의 가계도라고 해서 이미지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될 것 같아서 넣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폰트가 조금 작긴 하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 모든 가족들의 이목은요 야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보내는 결정을 해줘야만 모두가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야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애굽에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은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였고, 애굽의 총리가 막내 아들인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와야만 시므온도 풀어주고 또 곡식도 줄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애굽에 가서 시므온을 구하고 또 곡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만약 베냐민 없이 오게 되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즉 너희들 모두는 죽게 될 거라는 애굽 총리의 무서운 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알지 못했던 형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렸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 야곱이 도대체 베냐민을 보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먼저 나섭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애굽에 잡혀있는 시므온도 구해올 수 있고 또 엄청난 기근을 피할 수 있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 설득을 하는 장면이 그 전에 나오거든요. 심지어 르우벤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만약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나의 두 아들을 죽여도 된다 라는 초강수를 두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의 초조하고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죠. 자, 그런데요, 야곱의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르우벤의 제안에도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42장 38절인데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요 화면을 잠시 동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 대답,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한번. 아버지 야곱이 있고요. 시므온을 제외한 이제 야곱의 다른 아들 10명의 아들들이 그 야곱을 둘러싸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남인 르우벤이 자기의 아들을 걸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르우벤의 간청에 야곱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여기에서 내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이 야곱의 말이 베냐민을 제외한 9명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얘들아, 베냐민은 내 아들인데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야. 미안해. 너희만 좀 다녀와 줄래? 내 아들 절대 못 보내. 여러분 이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르우벤이었다면 저 집 나갔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이럴 수 있죠? 여러분 베냐민만 아들일까요? 그럼 나머지 9명의 아들들은 뭐죠? 또 애굽에 지금 잡혀있는 둘째 아들 시므온은 어떻고요? 어떻게 야곱은 자기 아들들 앞에서 이렇게 비정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이제 화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 야곱의 완벽주의적 사고에서 찾게 되었는데,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야곱이 얼마나 무섭고 독한 사람인지 또 완벽주의적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일단 얻고 싶은 것이 생긴다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번 한 선택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일단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채로 태어나게 됐고요. 형이 가진 장자권이 탐나서 그 장자권을 뺏어 오려고 얼마나 치밀한 전략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떡과 팥죽으로 우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판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낸 후에 시력이 약해진, 눈이 약해진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형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형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거든요. 이런 야곱의 고집은요, 이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친 하란에서 야곱은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 사랑이었냐면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무려 14년 동안 무일푼으로 머슴처럼 일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선택한 라헬이 아닌 그 언니 레아를 대할 때는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 모릅니다. 레아도 분명 자기의 아내였는데도 이 레아는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지냈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사랑하는 유일한 아내였던 라헬이 죽게 되자 라헬을 향한 이 야곱의 집착에 가까운 치우친 사랑은 라헬의 아들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자, 야곱이 자기의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만 끔찍하게 여겼던 이유도요, 요셉과 베냐민이 바로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낳은 두 아들만 소중하고 다른 아들들은 안중에도 없던 겁니다. 왜요? 자기가 선택한 라헬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방금 전에 읽었던 42장 38절을 보면 야곱의 말이 더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 즉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 베냐민의 형이 누구죠?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베냐민의 형인 요셉이 죽었다라고 지금 야곱은 알고 있거든요. 그 요셉이 죽고 이제 내 아들은, 이제 그 라헬의 아들은 베냐민이 하나 남았는데 절대로 베냐민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가족이 죽는다고 해도 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애굽으로 보낼 수 없다는 이 야곱의 병적인 집착이 뒤이어 나오는 유다의 설득으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넷째 아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담보, 내가 제물이 되어서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킬 것을 약속한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이 이 야곱의 가정의 치유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보았는데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건 유다의 이 말이 얼어붙었던 야곱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게 됩니다. 자, 분명히 흉년이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온 가족이 이제 죽을 지경이었는데 야곱은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특산물들을 내놓습니다. 아마도 베냐민만 먹이려고 숨겨둔 비상식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 이 야곱의 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곱 인생의 변수를 만들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야곱은요, 평생을 상수로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수와 변수는 수학 용어인데, 상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값을 유지하는 수를 말하고, 변수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값을 뜻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면 언제나 상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이 그랬고, 라헬이 그랬고, 또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한번 맞다고 생각한 건, 그리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 건 결코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쟁취해야 했고요. 그 대상이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 이상 자기 손으로 놓는 일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을 놓아줌으로 인생에 처음으로 변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손에 꼭 움켜쥐고 있었던 베냐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움켜쥔 손을 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자기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낯선 애굽으로 드디어 베냐민을 떠나보낼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이 마지막 베냐민을 손에서 놓으면서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죠?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이 평생을 완벽주의자로 살면서 상황도 사람도 자기가 다 통제하고 움켜쥐면서 상수만을 쫓던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변수를 받아들이는 순간인 겁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이 청년이라는 시기는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하는 시기인 것 같고, 또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마주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에 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느 시기도 청년의 시기만큼 변화가 큰 때가 없습니다. 학생에서 직장인이 되고, 혼자에서 연인이 되고, 또 누군가의 자녀에서 또 부부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청년의 시기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지금의 내 인생이, 앞으로의 평생의 인생이 지금 나의 이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생각 때문에 청년의 때 특히 우리는 야곱과 같이 상수에 집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학벌은 있어야 하고,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 하고, 이러한 사람과는 만나야 한다. 자, 물론 이러한 계획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변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다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야 한다는 이 집착은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어렵게 만들거든요. 야곱을 보세요. 장자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서 형 에서와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또 라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서 레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또 요셉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해서 결국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해서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베냐민을 놓게 됩니다. 이렇게 꽉 움켜쥐고 있던 베냐민을 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베냐민을 살릴 뿐 아니라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장면을 이제 앞으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흥미로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메시라는 책입니다. 축구 메시 아니고요.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괜히 했습니다. 자, 이 메시라는 단어의 뜻은 지저분한, 엉망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한국어판 제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불완전함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저자는 여러 예시들을 들면서요, 완벽하고 질서 있고 통제가 된 상황보다 조금은 지저분하고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불완전함과 이 변수들이 존재할 때 인간의 창의성과 회복력이 더 극대화된다라고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떠올랐는데요, 야곱은요 늘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집착이 오히려 야곱의 삶을 불안하게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베냐민을 맡기면서 변수와 불완전함을 그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청년주의를 맞은 오늘 혹시 우리에게도 이 인생의 변수와 또 불완전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놓지 못하고 꼭 움켜쥐고 있었던 나만의 베냐민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지 여러분 제안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계획한 삶의 타임라인, 내가 설정한 배우자상, 내가 옳다고 여기는 신앙생활의 모습까지 우리는 이렇게 저마다의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서 우리는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야곱을 보십시오. 내가 꼭 쥐고 있을 때는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리어 손을 펴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받아들이니까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고 계획이 다 틀어진 것 같은 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변수를 통해,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내 삶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신뢰로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변수들 앞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모든 상황과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움켜쥐려고만 했던 야곱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은 움켜쥐었던 나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변수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성공과 실패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변수 앞에서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도 하겠지만 원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놓을 줄도 아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의 시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때론 깎여지기도 하는 성숙과 성장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야곱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고 또한 내가 한 것의 변수를 또한 원하지 않던 나의 연약함과 나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틈을 통해서 틈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변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변수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수를 통해서 어떤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펼치실까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은총으로 덧입혀 주셔서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 또한 말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가졌던 그 어렵고 험하지만 그 좁은 길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참된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이 또한 우리 청년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깨끗해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곁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불어넣으시는 바람 같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인생의 수많은 변수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걷기를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목장, 학교와 직장, 그리고 학업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늘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는, 늘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찬송하네 찬송을